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송을 드리면서 참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서 살아온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굉장히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떨 때입니까? 복음을 전해줄 때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의 종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제 좋을 대로 살아왔던 죄인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해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수요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그때 교제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우리가 구도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 책을 쓰신 분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해줘야 할 진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분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전할 것이냐,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처음으로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중 앞에서 전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전해준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나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복음의 메시지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저자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죄는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읽게 되면, 또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됩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닫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첫 장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지구와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걸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태양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달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식물을 창조했습니까? 누굴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했대. 개역성경에서는 헛되게 창조하지 아니했다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 뭘 만드신 거예요? 태양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용광로지 않습니까? 적절한 열을 줘서 태양풍에 실어서 우리 지구에게 따뜻한 열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온화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의 축이 23.5도로 그대로 고정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의 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극심한 온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을 만든 것도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모르니까 쓸모없는 풀이라 해서 잡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식물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걔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에서 뭐가 뿜어냅니까? 신선한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산소가 우리의 에너지원이 돼서 숨도 쉴 수 있고 우리가 팔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심장이 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대요?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것이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너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나를 닮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다음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하나님 다음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으뜸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을 다스릴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를 따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따른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누구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나를 주관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것입니까? 사람이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범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것입니까?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의 자리를 탐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본질적인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상태를 질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상한 곳이 한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터지고 그리고 상하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스스로 이 죄를 뭐 할 수 없었습니까? 스스로 이 죄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 죄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처럼 여긴 것입니까?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요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뭐하였다고요? 거역하였도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날개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우리가 소나 나귀와 같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누구는 알아봅니까? 주인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인이 매일같이 뭐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주인만큼은 그들이 알아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리궁에서 오리를 길렀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집하고 가까운 그 언덕에 딱 오면 오리들이 제 발소리를 알고 전부 다 꾸역꾸역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맞이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좁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뿌려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구는 알아봅니까? 주인은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시시하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도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바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도 친구에게 짓는 거하고 부모에게 짓는 건 어떻습니까? 재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누굴 대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자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보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고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단도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도 섬겼던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도 바울은 전혀 참된 신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했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의 뭐가 되십니까? 주제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뭐가 되십니까?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살아있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실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 진리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해방하는 사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쏟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각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 놓았습니까? 누구를 아는 지식을 새겨 놓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먼저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이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목적에 따라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와 같은 분명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 할 수 없습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매일같이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일터를 나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세태,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세상의 문화, 이런 세태가 있습니다만 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 뜻이 이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접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하는 것.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 필요를 충족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전부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일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마음은 하나님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뭐한다고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결론적으로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본질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회개가 1차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탕자 아시죠? 탕자가 누굴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누가 떠났습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가난이 몰려왔습니다.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뭘 먹게 됐습니까? 지엽 열매를 먹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으로도 자기의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분명하게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해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했는데 주님 허락하시면 이제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